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 대신 죽으셔서 내가 산 거예요. 이 사랑, 이 은혜 이번 사순절 때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고난의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보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 표적과 기적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 보여진 사건에 주목하지만 표적은 그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에 주목합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사건 가운데 여기서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표적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들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나누면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휴곡교회 든든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의 동역자 첫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예수의 어머니는 혼인잔치에 먼저 초대돼 가지고 거기에 가서 주방 일을 총지휘합니다. 여러분들도 결혼식을 치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결혼식 당일날 신랑 신부 부모님들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이렇게 축의금을 받는다든지 스냅 사진을 찍는 일들은 이제 아는 친구들, 친인척들이 하지요. 지금 이 혼인잔치도 바쁘기 때문에 친척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가서 주방 일을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사흘째 되던 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당시 혼례는 한 일주일 동안 했다고 그래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건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잔치에 흥을 돋구고 분위기를 돋구어주는 그런 기폭제 같은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때 막걸리 같은 음료인 것 같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하루 종일 하고 나면 막걸리 한 잔 쭉 들이마시면, 물론 내가 마신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하루의 모든 피로와 시름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이 포도주는 잔치의 흥을 돋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포도주가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깨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위기가 온 거예요. 자, 이때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갔다고요? 예수에게 갔다. 예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예수께로 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문제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 입어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삐삐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제 집안을 둘러보니까
냉장고에서 나는 소리예요. 냉장고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냉장고에서 왜 소리가 나나 했더니 바킹이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잘 안 닫히면 소리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바킹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이틀 정도 괜찮더니 또 삐삐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 음식물이 많으면 냉장고가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하고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불필요한 것도 이제 제거하고 이제 조금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한 이틀 지나더니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 불렀지. 사람 불러야 돼. 이때는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 그래 이제 기사님이 오셔서 딱 보더니 아이고 이거 그 냉장고 앞에 그 이제 숫자 나오는 계기판 있잖아요. 센서가 고장 났대요. 그거 고치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갈았더니 그 다음부터 소리가 안 나더라.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진짜 부를 걸 진짜. 괜히 고생했네. 여러분 그 냉장고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수리기사지요. 기술자가 제일 알지요.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를 제일 정확하게 알고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분이 잘 알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시 말하면 어머니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후자처럼 들리지요. 후자처럼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자, 그때 이 마리아의 행동이 걸작이에요. 후자에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앞에 있는 하인들한테 그래요. 너희들 이제 여기 있는 손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한테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기도는 했지만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정말 이게 해결될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돼. 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약속 덩어리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지요. 그냥 파란 바다만 보이잖아요. 하늘을 보면 구름만 떠 있지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공기에도요
온갖 오염된 공기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전파들이 갑니다.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 시기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 위에 서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이 생길지라도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고 가야 돼.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믿으십시오. 의심이 생길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표적의 두 번째 공로자는 바로 하인들입니다. 이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방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어디까지? 아귀까지. 아주 끝까지, 넘칠 때까지 채우라. 여러분, 지금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 6절에 보니까 정결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입니다. 정결예식이라고 하는 건 유대 땅이 이제 더운 나라잖아요. 손님들이 오고 가면은 항상 손과 발이 이제 더러워가지고 손발 씻으라고 거기다가 두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지금도 항아리에 물이 한 반은 차 있을 텐데 왜 여기다가 또 물을 채우라고 그러지? 아, 저 양반 주인도 아닌데 오지랖도 높네. 이래나 저래나 하시네. 아, 속으로 생각했겠지. 그런데 어쨌든 방금 전에 마리아가 한 말도 있고 해서 그냥 아무 대꾸 없이 채우라고 그래가지고 그 6개 항아리에다가 가득 물을 채웠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 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을 누구한테? 연회장. 이 연회장은 결혼식을 진행하는 전문 MC입니다. 연회장에게 주라. 여러분, 그 물은 용도가 뭐예요? 손과 발을 씻는 정결예식에 사용하는 물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에게 먹으라고 주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아니, 세상에 손발 씻는 그 물을 먹으라고 준다. 저 같으면 안 갖다 줄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손발 씻는 물을 갖다 주었어요. 아,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걸 마시더니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다 있다니. 신랑 신부 부모님을 좀 불러오세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 결혼식만 해도 벌써 몇십 군데를 다녔는데 대부분의 집들이 처음에는 포도주 좋은 게 나오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물을 타가지고 포도주 맛이 예전만 못한데, 아, 어때 이 집은 처음에도 맛이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옵니다. 우리 신랑 신부 부모에게 박수 좀 쳐주세요 하고는 글쎄 그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포도주라고 생각하고는 박수를 쳐주는 기가 막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지금도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인들이 뭐 했습니까? 갔다가 부으라고 해서 물을 부었고요. 같이 그거를 연회장에다가 주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순종할 때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고 가라고 하니까 가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고, 누가 보면 자기 주관도 없이 사람이 좀 어리버리한 사람처럼 보이지.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방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못하는 농아이를 한 명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선생님, 이 사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너무 불쌍합니다.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데, 이 농아이를 고쳐주는 장면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며.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농아이를 고쳐주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자,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기 귀에다가 넣어보세요. 어떻게, 기분이 어떠세요? 좀 꿀꿀하지요? 네. 자, 그러면 그 귀를 옆에 사람 귀에다가 손가락을 빼가지고 옆에 사람 귀에다가 할 수 있겠어요? 차장수 권사님? 아이고 징그러워라. 우리가 뭐 연인 사이도 아닌데, 부부면 괜찮은데 부부도 아닌데 괜히 남의 귀에다가 손가락 치고 에이 이거 이 사람 하고 몇 대 얻어 맞지. 굉장히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한 방법으로 글쎄 그 사람 귀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댄 거예요. 거기까지는 내가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빨간 글씨 파란 글씨 보니까 침을 뱉어서 어디에다가? 아이고 더러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침은 그냥 우리가 뱉는 침이 아니고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아마 굵은 침일 것 같아요. 해가지고 나온 아주 굵은 농도 진한 침 있잖아요. 뱉어가지고 거기다. 여러분 지금 이 농아이는 눈은 잘 보이지, 뭐 귀는 못 들어도 아마 아이고 지저분해 그냥 말을 못하고 막 손살을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대고 가만히 있었고요. 침을 뱉어서 혀에다 댔는데도 가만히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믿습니까? 만약에 이 농아인이요, 막 손살에 치면서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면 아마 영원히 죽을 때까지 농아인으로 남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 농아의 말이 열리고 귀가 열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신앙생활 여러분 머리로 하면 안 돼요. 계산하고 하면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슴으로, 이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 머리로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하자. 믿습니까? 우리 감리교 신학을 만드신 웨슬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감리교 신학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하게 판단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가슴은 뜨겁게 헌신하라. 오늘 우리 15개 모든 성도들이 하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첫 표적의 세 번째 동역자는 바로 주인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초청했다.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아멘.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없었더라면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겠지. 분위기는 깨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 잔치가 풍성하게 마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내 가정에도 주님이 계셔야 되고요. 내 직장에도 주님이 계셔야 되고요. 내가 팔순잔치를 해도 구순잔치를 해도 항상 주님을 내가 모셔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집을 이사 가서도 입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자가용을 구입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통행하시기 때문에 주가 나를 도우십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믿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화가가 자기 어린 딸 앞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예솔아, 아빠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의 주제는 평화다. 그리고는 바다를 그리는데 잔잔한 바다가 아니고 파도치는 성난 바다를 그렸습니다. 그러자 이 딸이요, 아빠! 이거 평화 아니잖아! 기다려봐. 그리고는 배를 이제 그리는데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배를 기울일 거예요. 그러자 또 이 딸이, 아빠! 배가 기울어져서 넘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가 기다려봐. 그리고는 배 안에 승객들의 이제 얼굴을 그리는데요. 얼굴에 평안이 넘치는 얼굴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딸이, 아빠! 이거 지금 배가 막 기울어지고 파도가 치는데 어떻게 승객들의 얼굴에 평안이 있어? 이상해. 그랬더니 아빠가 기다려봐. 그리고는 선장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을 보더니 글쎄 이 예술이가 맞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성난 파도가 치고요. 배가 막 기울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믿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아무런 걱정도 불평도 없이 믿음으로 항해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성난 파도 같습니다. 휘청거리고 기울어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우지 않다. 물질이 없어가지고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낙심돼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이 험한 인생의 파도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충분히 이겨내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지요?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 말씀만. 일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첫 번째는 마리아가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들고 예수 앞에 갔고요. 두 번째는 하인들이 했습니다. 물을 떠다 붓고요. 떠다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스타일이야.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에 감화 감동 받은 우리들이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시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곡교회 든든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저를 도와서요 충성하고 헌신할 때 우리 시곡교회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